150년 동안 허물어져 있었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묵은 일들이 이렇게도 진행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이제 자기 조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보내주고 그곳에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듯 곧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와서 이 일을 순탄하게 진행하면 좋은데 어떻게 된 모양이냐면 그 일의 방해자들이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먼저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게셈, 이게 대표적인 방해꾼들이고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주로 방해를 하느냐면 이들이 하는 주로 방해하는 일들은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짧게 알 수 있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가 갈라졌다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를 정해버립니다. 그런 역사 이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남쪽이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이주 정책을 펼치는데 그들을 이쪽 사마리아 땅에서 막 들어가서 살도록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혼혈족들이 함께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마리아는 하면서 아주 신약까지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민족적 그 거리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 유다의 사람들을 언제나 적대시했고 그런 앙숙 관계였고 그 중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산발랏은 지금 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면 사마리아의 자기들의 지위 그 관계들이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대놓고 이제 반대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면 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대놓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지금 펼치고 있다면 6장에 가보면 6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먼저 봅시다. 사람 이름 3명 일단 먼저 보고 산발랏 6장 1절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들을 형성합니다. 상당한 그 토착 그 실세들입니다. 그 중에 이 도비야는 어떤 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느냐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8절. 도비야는 6장 17절부터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게 바로 이제 친인척 관계로 들어와서 이렇게 술술술 팔고 들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이 통하지 않도록
이쪽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비야가 하는 일이고, 산발랏은 대놓고 이제 그 반대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도 살펴보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 실제적인 공격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여기 온 것은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면, 그 제국, 그 당시에서는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과 허락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느헤미야가 그렇다고 그 왕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 방해하지만 쉽게 쳐들어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작전이냐면,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전은 이렇게 펼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1절 보십시오.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시 이와 같은 방법의 공격이 들어오면 딱 보십시오. 이게 산발랏이고 이게 도비야고 이게 게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비웃습니다. 1절 보십시오. 비웃습니다. 여러분, 이 비웃음이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도 사람인데 그 일 앞에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정말 일단 마음에 낙심이 듭니다. 저 일이 될까? 저 일이 될까? 여러분, 그런 비웃음 앞에 우리가 언제나 마음이 주저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 속에 이제 그 교회 학교를 이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그 교사들이 전체 다 모이니까 전에 섬겼던 교회에 교사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몇 달간 교회 광장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여기서 교회 학교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다 살리자 이러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교인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펼치는 그런 호산나 축제란 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들었던 반응은 뭐냐면 비웃음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는데, 100년 넘은 교회가 안 해본 게 뭐가 있는데 또 그걸 해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한번 떠들다가 가면 그만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냉소적인 비웃음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비웃음이 그게 멀리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교역자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낙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웃음, 이런 것들이 결국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마주하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처음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심리적인 공격이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네가 뭘 하는데, 네가 그걸 뭘 한다고.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이거 돌파하지 못하고 남 눈치 보이고 그 앞에서 머물러 버리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도 얼마나 고약하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도비야는 말로서 정말 깐죽거립니다. 이렇게 깐죽거리죠.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이런 말로 그게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 이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력한 반대, 여러분, 그러니까 150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 앞에 멈추어 있는 많은 일들은 이렇게 이 꽈리를 털고 일이 안 되도록 꼬여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왜 힘드냐면 그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개혁을 반대하게 돼 있는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다 꽈리를 털고 앉아서 꿈쩍떨썩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산발라, 도비야, 게셈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반대와 이 일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 들 때 그 중에 하나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느닷없이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를 살피려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일에 느닷없이 등장하는 방해 세력들이 확 밀려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임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오히려 더 직감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 언제나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들은 다른 이유로 방해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로 일어나는 반대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안 보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확고한 이 반대 세력들을 형성시켜서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달려오면 이게 더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 속에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영적인 일인가 그런 분별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보여주신 선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 구약에 나와 있는 천사를 만났다라든지 환상 중에 들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인가를 저는 그런 꿈을 통해서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꿈이었느냐면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제가 분별을 못하고 있었고 너무 힘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서 뭐가 등장하느냐면 그게 생긴 게 악어처럼 생겼는데 더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 두 마리가 이제 물속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았습니다. 근데 그 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꿈에서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어떻게 해서 바깥으로 기어 나오면서 막 입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고요. 몸은 통통하고 꼬리가 길쭉하면서 힘이 너무너무 셌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에서 어떤 칼을 뽑아서 그놈을 확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주 찐득한 그 초록색의 피가 나오면서 그 큰 놈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작은 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딪히면서 저는 그런 그 뱀을 가장 싫어하는데 뱀 지금 또 뱀을 가장 싫어하고 어느 날 식당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커다란 뱀이 나오는 그 동물의 왕국인지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겠어요. 저거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다른 데 돌리면 좋은데 채널도 안 돌릴 수가 없어. 계속 뱀을 보고 있어. 저는 그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어떻게 잡았느냐면 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꼬리와 목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묶었어요. 꿈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그게 묶여서 겨우 그 큰 놈을 잡고 한 놈은 도망을 갔어요. 작은 놈이.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일, 이게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지 그가 잘못한 것인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몰랐는데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제 끝났어. 이제 이 모든 일은 완전히 끝이 났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모든 일은 끝이 났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과정 속에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 악마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마귀고 그 사람이 누구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 사람이 사탄이고 이게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오히려 집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악마화시켜서 내가 악마 방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에 들어올 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어떤 것들은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사탄이나 이렇게 악마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힘들지만 내게 붙여주신 이유를 받아들이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산발라 도비아 게셈을 진멸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오히려 그를 두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들 앞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내게 그러고 있지만 그 일의 영적인 뒤편의 일들이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그 사람을 악마화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은 방해 세력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것 아니라면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한 손에 공사하는데 일을 하고 한 손으로 창을 들고 두 편을 나누어서 이 교대로 한 곳에서 일을 하면 한 곳에서 경비 서고 또 교대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떤 일이 되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산발라, 도비아, 게셈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이 일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그 일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전쟁시킬 때 승리만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숫자 많다. 32,000명 줄여라. 나가라. 가버리니까 10,000명 남고 그것도 많다. 300명만 왜 보내느냐? 그 일을 통해서 승리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의 어려움은 왜 주시느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진정 일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영적으로 훈련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일에 이 산발라 토비아 게셈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방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합니다. 마치 찬송가 37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52일 만에 150년 동안 못 지었던 성벽을 완비할 때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역풍을 이용하여 그 바람을 이용하여 그 방해를 이용하여 더 빨리 완공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악의 편에 있는 세력들도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사용할 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뒤편의 악을 보아야지 그 사람은 왜 방해하는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차원을 읽어내시고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들들 앞에서 어떤 방해들은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